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너는 이 가정의 기업이요 상급이란다. 너를 통해 메마른 땅이 생기를 얻고, 너를 통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리라. (10월 11일) 주일, 길을 만드시는 주. 그 6번째 말씀. 그 어떠한 상황에도 길을 만드시는 주. 여호수아 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이르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교회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교회 복된 주의 주에 나온 우리 모두가 말씀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축의 축복 대신방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연이은 악재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어요. 경제가 많이 어렵고, 그리고 또한 수많은 자연재해들과 또한 사건 사고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정이 힘들고, 또한 아이들의 다음 세대의 앞길이 막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가 몰라요. 그런 뉴스들을 듣고, 또한 질병이나 아파하며 또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어려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정말 메어지고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시기를 함께 잘 견뎌내고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힘이 되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에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 중간에 성도님들 되게 보고 싶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얼굴을 잘 보시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실시간으로 드리시고 또한 방송에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제 얼굴을 많이들 보시는데 저는 잘 못 봐요. 저는 여기 모이신 분들도 마스크 썼으니까 잘 안 보이고요. 실제적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제 온라인 드리시는 분은 제 얼굴을 보지만 저는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막 기도해주고 싶고 생각도 나고 그러는데 얼굴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되게 그립고, 또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또 굉장히 걱정도 또 많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축의 축복 대신방 사실은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할까 말까. 달력에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있죠. 한 달 동안 3주 동안 하게 되는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대신방에 축복 대신방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까 하냐면은 먼저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시면은 지역장님들이나 교육자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새벽자에서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 이름 놓고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약속해야죠. 시간을 약속하면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었을 때 그 약속된 시간에 제가 화상전화로 전화할 겁니다. 이번 신방은 가정별로 진행이 될 거예요. 가정별로 전화를 할 거예요. 미리 신청하신 기도 제목을 주신 분에 한해서. 그래야 제가 기도를 충분히 하고 또한 그 가정을 위한 집중 기도, 축복을 또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얼굴도 가족들의 얼굴도 하나하나 마주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축복 대신방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가정에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또한 축복의 기도와 축복의 말씀을 붙듦을 통해서 함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전부 다 신청을 하여서 가정별로 진행이 되니까 제가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나아요. 방 하나만 치우면 돼요. 그렇죠? 방 하나 치워서 거기 다 모여 계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음식 준비할 것도 없고요. 뭐 음료 준비할 것도 없고 가족들만 잘 모여서 미리 기도 제목들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축복 대신방 기대가 되고요. 또한 축복 대신방을 통해서 또한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의 6번째 말씀으로 그 어떠한 상황에도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 어떠한 상황에도 길을 만드시는 주. 먼저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까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모세가 죽고 나서 눈의 아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쓰셨듯 이제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기를 작정하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그 누구 널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대장정의 서사시를 열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의 시작과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가는 곳에 어떤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에서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세우고 나서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정착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정착민들을 거장 7족속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7족속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족속들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얼마나 그 족속들이 기골이 장성하고 얼마나 강력한 군대냐면은 민수기를 보면은 열 정탐꾼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면 그들은 마치 거인이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도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신체 조건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월등하였으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유목민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약탈과 전쟁과 그또 암투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굉장히 많이 겪고 그냥 전투적인 민족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굉장히 많이 겪은 그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의 7족속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공격을 들어가는 공격의 입장이고 이제 가나안 7족속은 수비의 입장이에요. 보통 이렇게 수성하거나 수비할 때에는 더 병력을 적게도 더 많은 병력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그들보다 공격력이 그들보다 병력이 더 강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은 굉장히 그 땅에 거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지형에 능하였어요. 전투에도 능하고 지형에도 능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신체 조건도 우월하고 병기도 그 모든 것도 가나안의 7족속 거장 7족속은 훨씬 더 우위에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엔 내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정말 잘 되기 원하죠. 정말 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정말 내 삶이 앞이 쫙 열리며 탄탄대로를 걸어가기를 모두가 원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할 거예요. 배우자의 관계가 원만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한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면 잘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는 다르게 강력한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공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돌파해야 되는 어떠한 곳에 그 강력한 대적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강력한 대적들이 점령하고 그들을 뚫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의 제목대로 그 어떠한 상황에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대적을 잠재우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마음의 대적이 너무나 커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우울증, 걱정, 근심, 실망, 그리고 또한 기대와는 다르게 펼쳐지는 것들 때문에 그 낙심, 절망, 그것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대적으로 꽉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을 뚫어야 되는데 뚫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건강이 너무나 아프고 몸이 아픈 질병 때문에 질병이 대적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경제적인 물질이라는 대적이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에 수많은 대적들이 맡고 있어요. 또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안 보고 살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 대적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넘어지고 힘들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딱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정말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살기를 원했지만 대적들이 이미 점령해 놓고 강력한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돌파할 수가 있었을까요? 결론만 조금 말씀드린다면 강력한 대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어떠한 대적도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주자 대적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 대적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있어요. 꽉 막힌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대적이 우리의 삶을 막고 꽉 막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길을 열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막혔던 바로 것이 뚫릴 줄 믿습니다. 대적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건강의 대적 사라지고 물질의 대적 사라지고 또한 우리 마음의 대적 다 사라지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치 공식과도 같아요. 수학 공식처럼 수학 공식에 무엇을 대입하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들의 인물들의 삶에 나를 대입을 하면 바로 성경 말씀처럼 나를 대입하고 말씀처럼 나아가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간증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의 법칙인 거예요. 또한 진리인 것이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된 우리 하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적 열쇠, 전력적 열쇠, 지형적 열쇠,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열쇠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을 보고 우리 또한 그렇게 따라하기를 원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강력한 대적을 무찌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 자, 오늘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대적을 이긴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대적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눈앞에 대적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그냥 문제만 봤을 때, 그냥 거장칠적성만 봤을 때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진 10절에 말하기를 그 모든 칠적성을 내가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대적 앞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대적을 이기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되냐? 자, 강력한 대적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대적을 무찔러 줄 것이 믿어지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느니라. 즉 강력한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땐 대적을 이길 수 없는 것이지만 대적을 만난 그 상황, 대적과 대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대적을 보는 시야가 바뀌기 시작해요. 아, 저 대적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구나. 내 질병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실 것이구나. 경제의 어려움 회복하여 주시겠구나. 앞길이 막힌 것 열어 주시겠구나. 내 마음속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이 마음의 병들 하나님이 뻥 뚫어 주시겠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부터 듣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면 믿음이 생기면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11절과 12절 말씀에 말합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듣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믿음이 생기게 돼요. 믿음이 생기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인 곳에 대적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 앞에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미래와 평안인 것을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소망과 믿음이 생겨서 말씀 그대로 움직이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움직일 때 바로 여호수아처럼 말씀의 그 삶이 내 삶에 대입이 될 때 여호수아처럼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형통하는 김영준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약속을 믿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대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과 너무나 멀고 대적과는 가깝다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나 가깝고 말씀을 듣는 거는 너무 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면 움직인 그 자리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대적을 무찌르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것인데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것과 너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 거리가 바뀌어야 돼요. 문제와 가까웠던 삶에서 이제는 말씀과 가까운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때 그 어떠한 상황의 길을 만드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첫 번째 묵상 글입니다. 정리한 글이에요. 우리는 말씀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로부터는 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리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으로 문제는 멀어지고 대적으로부터 승리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대적을 이겼던 방법이고, 대적 앞에 맞서는 방법이고, 대적 앞에 그 어떠한 상황에도 승리케 하시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말씀과 가까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대적을 이기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몸부림쳐 봤잖아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울증과 스트레스와 온갖 나쁜 감정들 이겨내려고 몸부림쳐 봤잖아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의 아픔과 관계의 어려움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요.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능력에 있지 않더라고요. 이는 능으로 되지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가까워져야 돼요. 말씀과 가까워질 때 문제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문제를 하나님이 패배시키고, 대적을 하나님이 흩으시고, 막혔던 모든 것에 길을 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막혔습니까? 말씀으로 뚫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뚫려고 했을 때 안 되는 것들이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뚫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복 대신방에 축복의 말씀 전하기를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뭘로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픈 걸 낫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주고,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축복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동안의 말씀과 너무나 멀어지고 문제와 가까운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 그 가정에 자리 잡게 해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정의 그 앞길을 쫙 열리게 하여 주세요.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길을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단 길을 만들어 줍니다. 어떤 자에게?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과 멀어진 삶이 있다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과 가까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또한 찬송을 듣고 찬송을 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문제와 멀어져가고 문제를 사라지게 만들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체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장 먼저 거장 7족 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거장 7족 속을 만나기도 전에 벌써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은 이 요단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자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말했어요. 자,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지금 3, 4월경으로 추정되어지는데 지금 요단이 가장 넘실넘실거리는 시기였어요. 그때는 헤르몬산의 만년설이 녹으면서 물길이 막 하는데 이것이 시속 16km 속도로 막 물길이 엄청 거센 거예요. 수심은 어느 정도 되냐? 한 3, 4m가 되는 거예요. 그걸 건너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걸 건너야 되는데 그때 남자 장전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남자가 60만 명이니까 남녀노소 다 합치면은 이제 300만 명이 넘을 거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광야에서 유목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천막도 있고 수많은 이 집기류들과 많은 것도 있었을 거야. 근데 3, 4m가 되는 그 깊은 그 강을, 그것도 시속 16km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거센 물길이라는 것을 건널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인천에는 모든 시민들을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놓고 이삿짐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시속 16km 정도로 가는 그냥 거센 강을 수심도 한 3, 4m 되는 그냥 깊은 곳을 건너자는 거예요. 건널 수 있어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거기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이 그 중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은 되겠습니까? 그 수심을 건너는 건 수영선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장체조서 강력한 대적을 이기기도 전에 벌써 상황적 문제, 내가 건널 수 없는 환경, 절망적인 환경이 이미 내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흡사하지 않아요? 대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을 이기기 전에 이미 환경은 우리를 더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우리 내용 다 알잖아요. 요단을 건넙니까 못 건넙니까? 통쾌하게 건너잖아요. 그냥 요단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냥 그 모든 인원이 그 마른 땅을 쫙 건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요단을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을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비결가 그대로 또 이어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죠. 움직였어요. 그 요단을 향해 갔더니 이 요단이 갈라져서 그것을 건넌 거예요. 근데 이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우리가 이 움직임을 우리 또 따라하고 우리도 함께 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쫙 갈라지고 돌파하는 어떠한 상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 듣고 믿음으로 움직였는데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가장 먼저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온 땅에 주 여호와를 갠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든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가장 먼저 리더들이 앞장서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움직였어요. 누가 먼저 움직이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먼저 움직여서 간다고 갔는데 지금 요단이 그냥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하면 물길이 콱 거세고 지금 요단이 넘실거리고 수심이 딱 봐도 깊어요.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그냥 안 가는 거죠. 여호와의 궤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이 상황 속에 나보고 죽으라고요? 아니 이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리더들이 어떻게 하냐? 리더의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 절망과 안 될 것만 같은 그 어려움의 자리에 먼저 발을 디딥니다. 놀랍게도요, 발 딱 디디는 그 순간 발이 딱 들어가는 그곳에 요단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길이 없었어요. 분명히 요단의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가 바로 그 문제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를 밟는 그 순간 길이 없었던 곳에 길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바로 그 여호수아도 같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사장도 같은 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은 분명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의 리더예요. 우리 가정이 너무나 환경이 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엄청난 편파 보도와 미디어들의 공격을 통해서 자꾸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을 자꾸 나쁘게 만들고 복음 전파를 막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에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제사장들은 가장 최악의 시기에 가장 건널 수 없는 그 요단을 발을 담갔다는 거예요. 그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리더들이요 먼저 앞장서서 그 땅을 밟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일어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가정이 어렵다고요? 직장이 어렵다고요? 사업장이 어렵다고요? 어려운 것이 맞아요. 정말 너무나 어려워. 오늘 본문도 정말 최악으로 어려웠어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리더가 먼저 밟을 때 어려웠던 땅,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그 어떠한 상황에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단이 깊냐 안 깊냐가 아니에요. 요단이 거세냐 안 거세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냐 일하시 않느냐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요단으로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단을 움직여 밟을 때 하나님 반드시 길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제 갔어요. 밟는 순간 요단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뒤에서 멀리서 이제 백성들이 보고 따라오는 거거든요. 따라오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제사장들이 앞장서 나아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 다음 모습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 대장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고 말합니다. 즉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제사장들이 나아갈 때 백성들은 함께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백성들이 함께 건너기를 원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길이 없는 것을 밟기 시작할 때 그곳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따라 우리 온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함께 그곳을 건너가며 함께 구원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제사장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셨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사장들 밟고 지나가면 그냥 끝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기었고 제사장들이 가고 백성들이 따라오게 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만 요단을 건너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300만 명이 넘는 남녀노소가 건너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 쉽고 어려움을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이나 사회적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아이들이 앞길이 막히고 취업이 막히고 결혼이 막히고, 그랬던 가정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힘듦을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저만 잘 산다고 잘 사는 겁니까?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거는 주의 종의 모습이 아니에요. 목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돼요. 저만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는 솔선수범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아는 건 쉽다 할지라도 쉬운 길이 아니라 바로 넘식은 요단으로 발을 담궈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 어떡하십니까? 길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대신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죠. 축복만 생각하면 저희 그냥 사랑하는 우리 중직들이나 아니면은 제 아이들, 새 아이들만 축복해주면 되겠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get through, 다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합니까? 제사장과 함께 그것을 건너가기 시작하시죠. 그때 어떡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는 물이 그쳐서 사라든에 매우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성은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쓰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던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유럽으로 바로 건넜어요. 요단이 정말 쫙 갈라진 거예요. 양벽, 마치 홍해를 갈랐던 그 양목이 쫙 갈라지면서 그것을 백성이 건너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길이 조금 열리는 것 같았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 함께 움직일 때 그것이 쫙 열리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이겨낼 수 없던 환경적 문제가 쫙 열리는 거예요. 그 어떠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두 번째 묵상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와 연합하십시오. 공동체와 함께 말씀 붙들고 움직이십시오. 솔선수범한 리더, 순종과 전력으로 따라가는 성도들, 이 연합 속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은 모두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만 혼자 가게 두지 마세요. 주의 종만 혼자 가게 두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 교회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함께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함께 말씀의 승리를 누리고, 함께 요단을 건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요단, 경제라고 하는 요단, 어려움이라는 요단, 그 모든 요단을 하나님은 함께 건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함께 이 위기를 건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리더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그 요단으로 나아가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길을 내줘야 돼요. 믿음의 길을 내줘야 되고, 기도의 길을 내줘야 되고, 말씀의 길을 내줘야 되고, 먼저 길을 내줘야 돼요. 뒤따라오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며 어떤 상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건너는데, 이 마지막 파트가 정말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마지막 파트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주셔서 그 요단을 건너는데, 이 요단이 어떤 땅이었냐면,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땅을 건넜는데 어떤 땅을 건넜어요? 마른 땅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이치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엄청난 그 거센 요단의 그 물결이 그렇게 하고 수심이 깊은 그 땅에 요단이 갈라졌어요. 그럼 갈라지면 그 땅이 질퍽질퍽한 땅이어야 돼요? 마른 땅이어야 돼요? 당연히 질퍽질퍽한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요단 건너는 것만 해도 감사할 거예요. 근데 아니면 요단을 건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만 해결되는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의 길을 은혜의 꽃길로 열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문제를 제거하시고 길을 내어주시는데 길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열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은혜를 받은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17절 말씀인데 저도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될지 몰랐어요. 오늘 말씀 중 제일 은혜 받았던 말씀이 17절이거든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움직일 때 이제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궤를 그 메고 이제 갔어요. 가서 밟고 나아갈 때마다 물이 갈라지다가 그건 쫙 다 갈라졌죠. 그래서 건너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나갔고 뒤따라서 멀리서부터 이제 백성들이 따라왔죠. 근데 그것이 이제 한참 동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해보세요. 300만 명이 건너려고 하면 그냥 짧은 시간에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뭐 그 300만이 이동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동할 때 맨 처음에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 나갔지만 나아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17절 한 번 더 볼까요?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자, 맨 처음에는 말씀이 먼저 나아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그 모든 문제 가운데 딱 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교회는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인 줄 압니까? 맨 처음에 말씀을 따라갔지만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박힌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른 땅을 다 건너고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은 멈추지 않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말씀이 우리 삶을 지키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처음엔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그냥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씀이 내 중심에 딱 박히는 그 순간 말씀이 우리 삶을 지키고 문제로부터 보호해주고 기적을 베푸시고 어떠한 상황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요약하면 제가 적어드릴게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가? 말씀으로 시작하라.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라. 그리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워라.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설 때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가 먼저 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갔듯이 말씀의 기적은 우리를 언제나 따라올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적이 너무나 많다 그래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대적이 너무나 많다 그래요. 맞아요. 대적과는 가깝고 문제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자꾸 듣고 자꾸 들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움직이기를 원해져요. 믿음이 생기면 움직이기를 원해져요. 믿음이 생기면 움직이고 내가 여호수아가 되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요단과도 어떤 문제 제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말씀을 붙들고 믿어 나아갈 때 그 요단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길을 만드시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호수아야, 먼저 가라. 사랑하는 제사장들아, 먼저 가라. 가서 요단을 밟으렴. 밟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단은 갈라지고 그 어떠한 성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리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삶에 길을 만드십시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에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사랑 가족 구성원들 따라올 수 있도록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 따라갔다면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세우십시오. 말씀을 세우는 그 순간, 처음에 말씀을 따라가던 삶이었지만 이제 말씀이 나를 지키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따라갔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말씀이 내 삶을 끝까지 지키고, 기적이 나를 따라오고 은혜가 나를 따라오고 그 어떠한 삶이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폭풍 가운데 그 어떠한 것이 나를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고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이 힘든 시기, 요단이 우리를 막는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으로 믿고 움직인 그 자리에 어떠한 상황에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강력한 대적이 우리를 짓누를 때마다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요단이 내 앞에 장애물이 되고 넘실거릴 때마다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로부터 멀어지고 말씀과 가까워지기로 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 움직이기로 원합니다. 내가 여호수아가 되고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그 요단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요단을 밟을 때 우리 삶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세울 때 말씀 나를 지키고 그 어떠한 선을 나를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간증 이후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요단이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요단을 가르시고 어떠한 사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강력한 대적을 이기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대적은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요단은 반드시 갈라지게 되고 우리 삶은 하늘 역사하심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날아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절을 버리라.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진파도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능력과 은혜와 승리의 하나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물질이 부족하고 또한 어려움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이 우리를 막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강력한 대적을 넉넉히 이겼으며 요단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은혜의 꽃길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우리 삶의 중심에 세우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한 걸음만 나아가는 곳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경제가 막혔습니까? 경제를 풀어주시옵소서. 몸이 아픕니까?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낫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 신앙적으로 또한 문제와는 가까우고 말씀과는 멀어진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말씀과 가까워질 때 말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되신 마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축복되신 마음을 통하여 말씀 받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말씀과 멀어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하늘의 신령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 삶에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또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손대는 것들마다 잘 되게 해주고 번성케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것들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목적 예물대로 잘 소양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도 제목, 직장의 기도 제목, 사업장의 기도 제목, 다음 세대 기도 제목,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실시간 예배드리며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며 주의 전에 마음껏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막혔던 것을 다 뚫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요단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모두의 자리에 일어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요단이 막아도 거장 칠척석이 막아도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반드시 펼쳐주십니다. 우리 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하시고 끝이 없으신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했던 내주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도저히 길이 없는 그곳에 걸어갈 때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믿음을 움직일 때마다 길을 내어주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통하심과 우리 삶의 승리케 하심이 이제 요단이 우리 삶의 앞을 막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달려갈 때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길이 되어 요단은 갈라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승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의 이야기요 간증이요 또한 승리가 될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